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독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듯이 기도도 쉬지 말고 해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에 있어서 호흡이 절대라고 한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기도가 절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이제 150편을 해서 다 끝났지만 다윗이 기도한 그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게 이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를 하다가 왕이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절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을 봐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기독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곳으로 가셨다. 그럴 정도로 기독 신앙에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공부를 하려고 하면 좀 부담이 되죠. 그 배우는 것도 힘들고 또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됐다는 것도 좀 힘겹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공부가 부담이 되듯이,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뭐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막상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예컨대 뭐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라고 해도 사실 그 10분을 넘어가면은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막막합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이제 철야 기도회가 없어졌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철야 기도회가 이제 많은 교회에서 있었죠. 그래서 밤 한 10시 혹은 11시 경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러면서 이제 12시를 넘어가면서 이제 자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철야 기도를 많이 가봤지만 12시 넘어서
이제 철야 기도를 시작하면 한 초반에 한 30분까지는 막 뭐 큰 소리로 통성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교회 안이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막 그러니까 길게 가도 30분인데 30분 넘어가면 이제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그냥 묵상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묵상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는 건지 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용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봐도 아무리 철야 기도에서 기도를 하러 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10분, 뭐 20분, 30분 넘어가면은 더 이상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뭐 그 정도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한다는 게 도대체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 방언이 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방언 기도 하기를 원하던 차에 저도 방언 기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뭘 기도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기도를 하고도 몰라요. 그럼 이게 기도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나 스스로도 의문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밤새 통성기도, 그 철야,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내가 해놓고 내가 그 내용을 모른다면은 그건 과연 기도를 한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기도의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또 뭐 기도의 단계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거냐는 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일단은 기도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면 받는 거지, 그 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보상으로 내가 뭐 봉사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선은 공짜입니다. 공짜. 다시 말을 하면은 기도를 하려면 거지 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는 그냥 구하라고만 돼 있지 구하면서 봉사해라, 구한 다음에 헌금을 내라 이런 이야기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니요, 기도는 거지 건성을 가지고 공짜로 받는 겁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이거는 하나님한테 내가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지 내 노력, 내 어떤 보상을 통해서 받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나는 구하고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나고 나는 그 구할 때 공짜로 거지 건성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주시는 분,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뭐 예컨대 뭐 부처에게도 구할 수 있고 알라에게도 구할 수 있죠. 근데 부처나 알라에게 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독신앙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의 논의의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그죠? 그러면은 그 분이
우리한테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자기의 기도 제목만 막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 그 대상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의식하고 인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죠. 대신 기도할 때 내가 뭘 그 보상 차원으로 뭘 해서 받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구하면은 우리가 받나요? 못 받을 수도 있죠. 못 받기도 하죠. 대부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못 받냐 이게.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구했는데도 왜 못 받죠? 그것은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실 분에 대한 믿음이었으면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일이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지. 그러니까 내가 뭐 답답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은 그건 절대 응답 못 받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또 공짜로 받을 것에 대한 거지 건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에휴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 라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거지 건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이게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도 유교적으로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구하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내가 이걸 구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성이라도 보여야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새벽 기도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하다못해 교회 청소라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받기가 너무 미안한 거야.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이 받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구하는데 내가 요 정도는 좀 도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겠냐? 야,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구하기만 하면 돼요. 이럴 때는 거짓 건성을 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주시니까 너무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걸 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러면 별걸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는 잘 안 들어주시거나 아예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그 말을 믿고 무조건 기도하죠. 근데 무조건 기도하니까 무조건 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이것저것 구하죠. 이것저것 또 다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것만큼 다 안 들어주시거나 아예 안 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안 들어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음에 찾으라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왜 안 들어지는 거지? 요즘 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 제깍제깍 들어주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입을 싹 닫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구하는 내가 답답하잖아요. 구하는 쪽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 답답하신 건 아니니까 답답한 쪽에서 우물을 판다고 왜 안 들어주실까에 대한 생각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왜 안 들어주실까에 대한 이유를 자기의 죄로 돌립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은 회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 끝나자마자 자기 죄를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요. 그래서 안 되면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막 교회 봉사를 하는 겁니다. 청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받기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싹 닦으시고 응답을 안 하면은 나는 답답해서 그 이유를 찾고 또 그 이유를 죄에다가 초점을 두고 회개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사실 구하는 걸 다 주셔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문제가 되느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부모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예컨대 아들이 아빠 저 산을 바다에 던지게 해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 저 산을 바다에 던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직 어리고 사리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떡 대신 돌을 달라고 그러고 생선 대신 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시죠. 그러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 부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구하면,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나는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신기도 하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별걸 다 구해요. 하나님도 별걸 다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선이 있다 이겁니다. 선이 있는데 그 선 너머의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는 말씀대로 하시면 다 주셔야 돼요. 그럼 예컨대 아직 영적으로 무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돌을 달라고 하고 뱀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구하면 줘야 되는 게 7절의 첫 번째 말씀이죠. 아니 우리 인간이 뭐 돌과 뱀을 달라고 하겠냐? 자기가 죽을 건데? 아니 왜 안 달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는 그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건 돌과 뱀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나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선악과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두신 게 이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세요. 그래서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질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절대선, 절대의신 분이세요. 물론 전능 안에 절대선, 절대의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주실 수 있지만 절대선, 절대의시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선악과를 못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에게는 선악과를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으라는 말은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찾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믿음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려고 구하는 대로 이것저것 다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뭐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요. 아니 뭐 물질 축복 받아서 그러니까 물질 기도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던데 벼락부자 된 사람도 많고 서울대 가고 의사 판사 되고 그런 사람 많던데 예, 그거 당장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또 뭐 물질이 많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거는 당장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뭐 괜찮아 보이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옥 가기 전에 사형수에게 주는 담배 한 가치 같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다고 다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돌을 구할 수도 있고 뱀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한테는 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막 먹고 싶어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지금 선악과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구해.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한테 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이게 선악과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찾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미국 사람이 로또 1등을 맞았어요. 미국의 로또 1등은 우리나라의 로또 1등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뭐 여느 로또 1등 당첨자처럼 얼마 후 파산뿐만 아니라 인생의 파탄이 났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말로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로또 1등 당첨 맞기 전에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은 연 매출 300억이 넘는 CEO였어요. 300억요. 그러니까 300억이면은 매출만 300억이면은 그 사람은 로또 안 맞아도 평생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로또 1등을 맞아서 재산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파탄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사람도 돈 폭탄 한번 맞으면 인생이 파탄 나는데, 아니 쥐뿔도 없는 우리가 로또 1등 한번 맞아보세요.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로또 1등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로또 1등 당첨 맞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해주지 않기 전에 내가 그것을 분별해서 스스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공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지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고 거지 근성으로 그냥 받는 거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분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구하라 다음에 나오는 찾으라는 거는 절대선 절대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뭐 대전구유교회가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것을 분별하게 되는데 이 분별이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그 분별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되죠. 첫째,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두 번째, 절대선 절대의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선과 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 절대선, 절대의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의 하나님입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을 두드리고 그걸 열어줘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우리겠죠. 그죠? 그리고 열어주시는 분은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드리는 자는 나고 우리 인간이고, 열어주시는 분은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뭐 이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문 안에 있다는 말은 문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신데 그 절대선 절대의가 어떤 기준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 절대선 절대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는 육체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 것에는 응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열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아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먹을 거, 입을 거, 뭐 심지어 자는 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사냐? 그거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6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은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다음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육체에 소용되는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그 외의 것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 안에 계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체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6장 31절과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육체의 소용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보이시지 않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육체가 부인되어진 상태로 0대 0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대한 염려는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에 허덕이죠? 왜 허덕일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허덕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가장 맞게끔 일단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0대 0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육체에 대한 것은 있고, 다시 말해서 육체에 대한 것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0대 0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0대 0으로 구하기를 바라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고 0대 0으로 만나서 하나님한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구하면 주시고, 그리고 이걸 찾아서 구하라 이거예요. 뭘 구해야 되냐? 그게 그 앞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말은 순서상의 제일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십계명의 제1계명처럼 그게 전부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딱 하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그걸 구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고 불신앙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믿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줘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걸 또 주시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어져 가는데도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도 자기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서 1차적으로 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0대 0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0대 0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육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지기를 소원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부인케도 하시고 나와 함께 아버지와 대면하게 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놓아두고 그건 부인하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 대접하는 거, 0대 0으로 그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절 끝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 전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66권 성경 전체의 주제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육체가 부인되어져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육체가 부인되어지는 만큼 점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2023년은 하나님의 소원처럼 점점 우리가 육이 부인되어지고 반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과 0대 0으로 대면하실 수 있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